오늘의 큐티 말씀은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각 지파 지휘관 한 사람씩을 바란 광야에서 보냅니다. 네겝 길을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땅이 좋은지 나쁜지,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고 합니다. 그래서 신광야에서 출발해서 하맛 어기 르홉 네겝 헤브론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를 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보고하고 과일을 보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땅 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아낙 자손을 보았다. 남방에는 아말렉이니 산지에는 헷 여부스 아모리이니 해변 요단가에는 가나안인이 거주한다. 라고 했을 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했을 때 함께 간 자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면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고 거주민을 삼키는 땅,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 아론을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서로 말하되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모세 아론은 온 회중 앞에 엎드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 옷을 찢고 우리가 두루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인도하여 들으시고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언제까지 믿지 않겠느냐.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를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할 것이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사하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지만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목소리를 청조하지 아니한 그들은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하지만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원망한 자 전부가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 되리라. 그래서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은 재앙으로 죽었고 모세의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 일찍 산 꼭대기 올라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가겠다. 우리가 범죄하였다.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해도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오르마까지 이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24절에 그 갈렙의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라는 그 마음이 그런 말로 드러나고 그 말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말도 행동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의 마음이 출애굽을 원치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을 해야 하는 그들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들이 앞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없고 또 그들이 계속해서 애굽 땅에 거주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뒤로 갈 수도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그들을 잡아 끌어줘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결국 떠나야 할 자리를 자발적으로 빨리 털고 일어나야 하나님의 연단으로 인한 고생도 덜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자신의 어리석음이 결국 자신을 고생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따지더라도 하나님께 대해서만은 정말 지능이 없는 것처럼 토를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결국 그것이 자기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이고 고생이 덜하다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애굽에서 지냈던 그때 시절들이 그렇게 꼭 좋지만은 않았을지라도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그런 고생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현재의 그런 고생으로 인해서 꼭 애굽이 좋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때가 나았다라는 것으로 그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억지로 나아가게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조금만 그런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불평을 드러내면서 바로 그렇게 애굽에 있던 시절이 좋았다라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완전히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그곳에서 그런 삶의 기억이 있는 자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자초한 결과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한 번의 물갈이가 필요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말한 대로 되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그런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그런 과정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실 때는 참으로 그 앞뒤를 따지지 않고 거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집중하여서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말로써 또 행동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온전히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런 삶에 대한 축복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하면서 앞으로의 비전을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면서 현재의 그런 고생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되어지는 그런 일들은 똑같지만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 고생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좀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걸음의 한 걸음에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더욱더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주님께를 향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